목사님,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첫 번째 행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한다. 하지만 이 전도는 개인 인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생을 지속해 가진 못합니다. 구원을 진짜로 받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이 중차대한 지상 명령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이처럼 예수님과 멀어진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과도 멀어져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과도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이런저런 이유로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차갑게 식은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생각에 지배받으며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나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식으로 하면 나는 남편을 5이나 둔 여자다. 이렇게 살도록 태어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지배받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시험에 들어 원망과 불평으로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 기뻐하며 손뼉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이렇게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차갑게 식어버린 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2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이 나를 다시 뜨겁게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처음 전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귀찮다. 나도 다니기 싫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들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양심으로 알면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악령이 찾아와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기쁨은 사라집니다. 교회 다니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고 지겨워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며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셔야 합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재탈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을 재탈환해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다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새로운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씩 설교를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듣고 성경도 고개를 끄덕여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갑니다. 설교와 성경에서 기인된 새로운 자극에 저항 모드가 아닌 수용 모드로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용 모드가 교육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기는 지겹고 지겨운 일이 됩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해 저항 모드가 반사적으로 작동해서 설교와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반감이 표준 감정으로 기본 정서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수용 모드가 아닌
저항 모드가 활성화된 사람. 반감이 표준 감정으로 기본 정서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강력하게 포기해 버립니다.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확인과 동시에 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고집만 엄청나게 세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불가한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과 통찰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도 피곤해하고 지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럴 수 있도록 커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간파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께 밀어놓고 아픈 손가락 취급을 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픈 손가락입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며 듣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며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말씀을 귀를 통해 내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심기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도록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며 듣는 것이다. 심어야 한다면 곤란하지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심기어지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기어진 말씀은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합니다. 나를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바꿔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방법이 이미 차갑게 식어있는 나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전도하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게 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뜨거워지시길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답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 파트는 개인의 인성, 세 번째 파트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한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또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까? 나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